권불 10년 화무백일홍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도벨은 자기처럼 요합편에 붙은 다른 사람들의 견제로 후세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거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그 권력이 천년만년을 갈 줄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일 마음대로 해대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지요. 기껏해야 기쁜 나쁜 오명으로만 남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근데 막상 후세는요,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을 내어놓고 나서는 불이 나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달려가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놓았길래 내가 이런 계략을 내놓아서 조금 시간을 벌어 놓았으니까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1분이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에르노겔 물가에 머물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여종을 보내서 전가를 넣지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그 지역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드나드는 것을 누가 보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 연락책을 세워서 자기들에게 소식을 가져다 주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누로겔이라는 곳에는 유명한 빨래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나들기에는 거기보다 좋은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우연히 두 사람이 그 여종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 이 사람이 또 누구 편이었어요? 압살롬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부하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추적하게 했죠. 도망치던 두 사람은 너무나 급한 마음에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우물에 숨어드는데 모든 것을 한 여인에게 맡긴 겁니다. 이 여인이 까딱하면, 그죠? 삐걱하면, 일러 바치면 목숨을 완전히 잃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근데 다행히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감쪽같이 숨겨줍니다. 금세 압살롬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죠. 그리고는 이리로 도망친 두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여인을 다그칩니다. 여인은 보기는 봤는데 조금 전에 시내를 건너갔다고 일러주었죠. 압살롬의 부하들은 또다시 추격에 나섰지만 강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을 강 건너에서 찾을 길은 없는 거죠.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이것과 거의 흡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자기 집으로 숨어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옥상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고서 딴전을 피웠죠.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보기는 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해질녘에 성문을 닫을 때쯤 성문을 나섰기 때문에 서둘러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요단과 아히마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는요, 사실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 사람의 실화를 그리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신들러는 자기도 독일인이면서 독일 사람들을 깜짝같이 아주 오랫동안 속입니다.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해서 신들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살려놓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숫자가 1100명에서 1200명 사이쯤 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한 사람의 이 모험이, 그죠?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세 사람, 그죠? 그리고 이 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여럿 살렸던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 선악간의 구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대답 못하겠어요.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면 그건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라합과 그 이름 모를 여인, 그리고 오스카 신들러,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했거든요. 선이냐 악이냐 하면 악을 택한 겁니다. 잘했냐 못했냐 하면 잘못된 쪽을 선택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진실을 말해서 저질러진 큰 악한 일보다 거짓말을 해서 얻게 될 선한 결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과 손해를 무릅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과 악인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크고 강한 악으로부터 선을 지키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어쩌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아주 선명한 옳고 그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옳고 그름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선과 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요, 여전히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대한 악으로부터 힘 없는 사람들을 지켜내려면 때로는 정말 피치 못하게 내가 지기 싫고 또 지기 힘든 작은 짐을 지는 것도 피치 못하게 꼭 필요한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바울임의 여인은 그 짐을 스스로 진 겁니다.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은 무사히 다윗을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고가 또 좀 이상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저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두 사람의 보고를 보면요, 후세의 계략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저 아히도벨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1초라도 빨리 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하고 후세의 계략이 딱 부딪히면 누가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후세가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한 번 정보가 왜곡됐죠. 그죠?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결과를 말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에게 전가를 전할 때 또 한 번 정보가 왜곡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죠?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일순간에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잘못된 정보가 전해진 거예요. 큰일입니까? 안 큰일입니까? 그죠?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덕분에 다윗은 훨씬 더 서둘러서 움직이게 됩니다. 곧바로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한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결론이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가보시면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된 정보 덕분에 오히려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대와 사흘길 이상의 거리를 벌릴 수 있었던 거죠. 훨씬 더 안전하고 여유 있게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은 일만 좋은 일이 되고, 그렇죠? 악한 일은 무조건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전혀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회, 역전 이런 말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인생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전전긍긍 했는데 희한하게도 나중에 보면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진하게 자주자주 경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덕분에 그 순간순간은 참 쉽지가 않았지만 확실하게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항상 유보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자신과 이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야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옹 집안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뒤집혀버린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사 속에 종종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모르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과정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결론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나보다 옳습니다. 맞나요? 적어도 나보다는 지혜로우시죠. 적어도 나보다는 선하시죠. 적어도 나보다는 능력이 많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나보다는 부자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간에 혹시 좀 실수를 하고요. 방향이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애를 썼는데 정말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괜찮아요. 왜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너무 다 하려고 하면 누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지 맞는 장사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면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실수도 득이 됩니다.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게 유익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과정에만 충실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빨리 이 비결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완벽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해요.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부요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열매는 누구의 몫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씩 그렇게 되는 일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라는 씨앗을 심으면 A라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살짝 방향을 바꾸시면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날 일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된 일이 맞나요? 그렇지 않은 일이 맞나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불행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했나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뭘 뜻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작은 실수, 작은 틀어짐들은 얼마든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은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이 지역을 전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원래 길르앗은요. 대표적으로 친사울 성향을 띠는 지역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그 높이 달려있는 사울의 시체 그리고 그 옆에 달려있었던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서 수습을 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바로 이런 것을 압살롬과 일전을 벌인 전장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제는 그만큼 길르앗 야베스가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윗은 그만큼 지금 확실하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신음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요. 그리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라빠에 있던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겔,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뭐 세 사람 소개하는데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유대 사람들은 이름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군지 모른대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면면이 참 특별합니다. 먼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찾아온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암몬은요, 다윗의 즉위 초기에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소비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드물고 희귀한 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로드발 사람 마길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울의 집안이 망하고 나서도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후견인이 되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친사울적인 사람이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길르앗의 유력한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도 다윗과 친해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전쟁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보다요, 더 감동적인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28절과 29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말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왜요?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뭘 엄청나게 싸갖고 왔어요. 그리고 가져온 것들의 목록을 보면요, 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너는 이거 너는 저거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다윗 소식을 듣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막 집어들고 지금 찾아온 것 같아 보여요. 각자가 다른 곳에서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 세 사람의 마음만큼은 똑같았어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를까.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자기 백성인가요? 자기 동네 사람들인가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친해지기 어려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밀한 마음을 써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세 사람의 방문이 얼마나 고맙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백성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요. 아마도 다윗과 백성들은 이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정말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인 주체들 사이에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엉망으로 하고 상대방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세 사람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거기까지 달려올 정도였다 하면
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잘하고 있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 이전에 다윗도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윗을 편들고 있다는 것은 그간 세월을 보내오면서 다윗이 왕 노릇을 할 때 자기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까지도 감동시킬 만큼 훌륭하게 왕으로서 일하고 섬겨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놀랍게도 네 사람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라는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지만요. 바로 그때 다윗의 진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연출해낸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요압같이 힘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죠.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나라를 닮은 것으로 바꿔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조연들이었고요, 또 단역 배우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제사장의 아들들, 이름 모를 여종 하나, 바울임에 살던 어떤 주부, 그리고 암모낙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 밖에 행인 1, 행인 2, 병사 1, 병사 2. 생기는 것도 없죠. 얻을 것도 없습니다. 빚도 나지 않아요. 공치사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며 신의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슬프고 아픈 이야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닮은 밝고 따뜻한 색깔이 덧입혀질 수 있었던 거죠. 어두운 예배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아름다운 태양빛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스토리의 참된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들일까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눈에 띄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조연들의 나라이고요, 단역들의 나라입니다. 작은 역할에 충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크게 칭찬받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실패는요, 그리고 교회의 실패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착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나라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땅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살았는데, 하늘나라도 여전히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 뭐 하려고 들어가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들 그 나라가 정말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고 빛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나고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무대가 그렇게 좋은 조연들과 아름다운 단역들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리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천국의 색채로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주인공이 있나요? 우리 중엔 주인공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인공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 단역이 없으면 영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행인 1, 행인 2, 행인 3 아무 상관이 없이 연기 안 하는 척하면서 지나가주지 않으면 그 영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연이 없는 채로 주연이 빛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큰 칭찬,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